자, 이제부터 역대상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재가 자리를 잡을 때 기억, 찬양, 복음. 네. 오늘 여러분이 역대상 16장 말씀은요, 13장, 14장, 15장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쭉 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13장과 14장, 15장이 쭉 한번 지나갈 겁니다. 먼저 서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까지 온 길을 한 번만 더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13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터져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아주 쉽게 다루다가 죽음에 이른 장면을 봤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돼서 하는 즉위식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안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고요.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전에 우사 때는 파열을 일으켰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을 2번 무찌르면서 돌파를 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가 참 중요했다. 이것이 다윗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자, 그리고 15장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의 어깨에 말씀대로 궤를 메고 시온으로. 네, 이제 새 수레가 아니라 블레셋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궤를 딱 레위인들이 어깨로 모시고 이렇게 딱 우리 다윗성으로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편 24편을 우리 이제 특별하게 또 보면서 성문 앞에서 문들아 머리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사모님이 이 시편 24편 문들아 머리들어라 찬양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꼭 한번 그거를 보시면 리마인드가 되시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봐주시고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니까 꼭 가서 봐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1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모셔온 임재가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딱 이제 이스라엘의 심장부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16장이 나타나는 일들은요, 억지스러운 게 없고 다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예배라고 하더라. 예, 좋습니다. 16장은 그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재가 도착했을 때의 예배, 그 예배 속에서 불려진 복음적인 찬양, 그리고 그 임재가 일상과 가정으로 흘러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16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오늘 16장이 43절까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건데요.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으로 올 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1절과 2절과 3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제사고요. 두 번째는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2절.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3절.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네. 자, 1절을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에 준비한 장막 가운데 자리를 잡았죠. 이것은 13장 15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사가 죽었죠. 실패가 됐죠. 레위인의 어깨로 다시 시작했죠. 순종을 했죠. 찬양의 행렬 이후에 마침내 임재가 공동체의 중심으로 들어온 장면을 여러분이 1절을 딱 통해 본 거예요. 자, 1절과 2절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맨 먼저 뭐가 드려졌냐? 1번 번제입니다. 번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재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 전적인 헌신,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하나님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전적으로 다 헌신한 게 번제입니다. 서원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화목제도 이걸 함께 드렸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 함께 먹는 잔치의 의미. 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자, 3절도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떡, 고기, 건포도, 떡을 나누어 줍니다. 임재의 회복은 특별한 몇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맛보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얻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제사인데, 하나님,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 두 번째, 전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이 주어지고요. 세 번째, 진짜 양식을 우리가 먹게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제사가 결국은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번제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번제제물, 우리의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게 나를 전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게 들어있고 나의 화목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게요,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것과 나의 화목까지 들어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래요. 예수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해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화목제물이 되려고 하고 내가 번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해요. 자신이 행한 것을 공로로 세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이 있는 곳엔 자랑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술교회는 강창훈 목사의 자랑이 없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헌신에 우리는 못 미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지십시오. 아멘. 내가 더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뼈를 갈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이 그걸 다 하셨어요.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맛보시고 그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떡이요 내가 곧 피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들은 건포도와 떡과 이 모든 것들을 마셨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즉 말씀 그 자체를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술교회는 더더욱 말씀으로 심플한 처치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더욱 심플한 처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2026년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서 2026년도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하나가 심플 처치래요. 그 심플 처치가 뭔가를 쭉 봤더니 예술교회더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한 교회가 2026년도에 트렌드다, 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 트렌드를 맞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트렌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 대신 예수를 볼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 12월 달을 우리가 또 이제 겪을 건데,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화목과 예수 안에 온전한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실 때 진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떡과 고기와 건포도가 복음의 풍성한 잔치가 됐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십니다. 임재가 회복되면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나눔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술교회 와서 예수님 주시는 양식과 예수님 안에 있는 화목과 충성됨과 축복들을 먼저 다 드시고, 또 우리 뒤에 저기 예수님과 체형이 좀 비슷한 우리 정민이가 한 그 멋진 음식들을 또 우리가 맛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보쌈 한 판 했어요. 삼겹살 한 판. 이거 다 드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연도 감기 안 걸려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을 저희가 볼 건데요. 예배의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이 직분자들이 이렇더라 라는 것보다 이들이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5절.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제를 우렁차게 쳤다. 6절. 제사장 분야야와 아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네, 결국 이들이 하는 건 뭐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자,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 언약궤 앞에서 계속 섬기도록 임명을 합니다. 지금 4절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은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을 기념해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 여러분, 이번 연도 한 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높였습니까? 두 번째, 감사인데요. 받은 은혜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비 씨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넘었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부 주신 거 감사하고 있어? 예. 좋아요. 어제 뭐 결혼식 같네. 네, 결혼식 같아. 우리 건훈이 저기 정장 안 입는데 그날 정장 입고 온 거 감사하고 있어? 땀 흘린 거 기억하고 있어? 예. 자, 그분을 노래하는 거.
여러분, 한비사 찬양하고 있니? 신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찬양이 되길 바래. 예.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여봐. 예. 너 탑라이너잖아. 예.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자, 아삽이 예배 찬양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5절은 말하고 있고요. 여러 레위인들이 수금, 비파, 재금으로 섬깁니다. 예. 분야와 야하시엘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며 예배의 중요한 순간을 알립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형제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예배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뭘 했는데 참 감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절망이 없고 좌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포기가 없으세요. 그러니 더더욱 믿을만 해요. 그러니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찬양하고 완성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안에도 아삽, 레위인, 문지기, 나팔 부는 자 같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찬양 인도자, 반주자, 악기팀, 예배 스태프, 헌신자들, 기타 등등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목적은 시작.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있고 하신 일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기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거 왜 합니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16장 7절에서 11절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또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 동사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8절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뭔지 한번 이제부터 나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9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아멘. 10절 시작.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여라. 아멘. 11절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었대요. 감사를 드리게 다윗이 이렇게 디렉션을 줬고 그들이 하는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성품을 불러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만민에게 알려라. 여러분,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에게 하신 일을 알리고 계십니까?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라. 계속 얘기하죠. 다 전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라. 계속 얘기하죠.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가 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이야, 대단하죠? 그죠? 야, 참.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마음이 즐거워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성품들을 열방에 전하는, 내 이웃에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걸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게 가득하다는 거고, 예언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빠진 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이것만 하지 말고 너 일로 잘해. 너 일로 탁월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쇠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완벽한 일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찬양이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일을 기억하고 말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모인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2절에서 15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르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이게 예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건데,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제발 말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자, 13절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14절.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맺으신 언약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계속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윗분들한테 잘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자식을 향한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8살 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를 찾아가시잖아요. 너 드린다 했지? 너 내 거야. 너 GA 할래? 그래서 지금 꼼짝없이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전 찬양하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이상해. 그 이단 새끼들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것들도 다 인정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첫 번째 주권 하나가 주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다 이루실 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겠죠. 왜요? 자녀들 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걸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끝나고 지만 형제랑 다현 자매랑 아주 우리 성령에 불이 붙어서 새벽까지 저희가 은혜들을 나눴어요. 모처럼 많이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간증과도 좀 이어지지만 지만 형제 간증과도 좀 이어지지만 지만 형제님의 그 소천하신 할머니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왜냐? 할머님께서 어찌 보면 한평생을 아프셨어요. 한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신 적이 없고 항상 새벽 예배도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든 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가시고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서 지만 형제 찬양하는 거 옆에서 뒤에서 다 바라보시고 박수 쳐주시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아프신 분이 암투병을 오래 하셨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쫙 들으면서 결국 느낀 게 뭐냐면 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을까. 그 기도가 지만 형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지. 근데 지만 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인생에 더 큰 무게가 오고 더 큰 일들이 올 때 그때 나타나겠다. 야, 이 조상님들의 기도는 엄청나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중보해 주시는 걸 믿으시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른들한테 잘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저놈의 자식은 왜 저럴까요? 저놈의 자식은 왜 저럴까요? 해도 그 왜 저럴까요가 결국에는 더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줍니다. 그러니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기도라는 거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완벽하셔서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실수를 그분은 반드시 바꾸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요걸 좀 더 요약을 해보면 결국 12절에서는 그의 기이한 일과 판단을 기억해라. 15절에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계속 선포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더욱 기억됨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배는 시작.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볼 건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약속이 되었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 건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하고 작을 때에도 그리고 너희가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돌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때 너희의 수요가 급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모세오경을 읽어왔으니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인사이트가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것 같고
마치 부모가 없는 세상이 봤을 땐 고아 같을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얘네는 고아가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얘기했다. 뭐라고?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켜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고아들이,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레이더 켜고 스카우트 한번 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영적인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본향으로 여기지 못하는 영적인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이 19절과 22절, 이 언약에서부터 오는 이 22절까지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은 과부 같고 나그네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고아 같았으나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유량하고 정말 연약해 보였으나 난 그들의 아버지 되었고 신랑 되었고 난 그들의 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줬다. 왕이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내용은 오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읽게 하는 거고 과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됨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얘기해 주는 거고, 정말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으신 이 내용과 마음입니다. 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맞으세요? 맞으십니다. 예. 그런 거예요.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가서 말했거든요. 뭐라고요? 왜 고아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과부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나그네처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인 행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 한번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날아가고 톱으로 그냥 허리를 쓸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하지 않았죠. 자, 이게 예수님과 복음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3장은 아브라함의 씨가 결국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의 절정, 땅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이삭,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한 건데, 이게 뭐로 나타났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갖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갖는 거고 상속을 받는 거고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이 세상에서 다른 무언가가 계속 필요하다고, 예수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못 발견하게 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안에 다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런 마인드로 성경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오늘도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요, 역대상 16장도 이 영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청아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단다. 그걸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잘 찾아보길 바란다.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 썩습니다. 결국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그게 언약의 절정이라는 것을 잘 믿는, 그리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23절에서 24절을 볼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예, 계속 전파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죠? 자, 23절, 24절 요 내용인데 온 땅이여부터 전파하라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노래하라, 선포하라, 전파하라. 제발 하나님 마음이니까 합시다. 아멘. 예,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인으로 계실 때 이게 나오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말은 곧 복음을 날마다 전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들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의 구약적 예고편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고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이 표현을. 좋습니다. 예배는 안으로만 모이는 행위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년 동안 모이는 거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언제 모여가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이것까지 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 설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메시지 전했으니까 나 잘해. 오늘도 한 명도 안 잤어. 목사님들한테 자랑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대로 사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안 살면 나는 빵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칭찬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저한테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좋아요. 맞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바로 반응해야 돼.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찬양일까요? 찬양일까요? 찬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치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인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음악 못한다고 나 찬양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찬양인 겁니다. 좋습니다. 25절에서 27절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시는데요. 찬양하듯 해봅시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아멘. 좋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열방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지만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16장 28절에서 30절을 볼 건데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영광과 권능을 찬양해라.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겁게 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여라 라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민족에게,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 거룩한 옷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는, 시작. 예배는 나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고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 거를 어느 정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돌려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드리러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로 다시 확인하고, 아, 예수가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 그것을 확증하는 거,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아까도 말씀에서 읽었지만 첫 번째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라고 하죠. 아름답고 거룩한 옷까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린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물은 그냥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예 다. 더 나아가서 경배하라는 건 우리의 몸의 태도예요.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전적으로 잘 드리고 있나?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이라고 듣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가 편한 대로 드리고 있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에, 한 번 모이기로 한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고 있나? 이걸 여러분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들을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라,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삶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것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찬양의 뭐 마음인가,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게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들 덥지, 이제 말씀 졸릴 거야, 이제 말씀 졸지 말고 잘 깨서 들어,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의 헌신과 몸의 태도를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 하나 없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31절에서 33절 피조물 전체의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크리에이션들은 다 하나님을 창조하게 된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찬양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피조물 전체가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늘, 땅, 바다, 밭, 숲의 나무들이 기뻐하고 외치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 있는 나무든 뭐 해든 뭐 다리든 숲이든 모든 동물들, 모든 이런 피조세계들은요, 이걸 기뻐하면서 찬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이 산책할 때도 기뻐하는 게 그냥 뭐 나무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기뻐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데 애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풍도 지고 뭐도 지고 다 추웠다가 다시 피어나고 하는 게 그때마다 얘네들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그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라는 걸 얘네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히 눈앞에 드러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하셨고 시작됐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악을 없애고 눈물을 닦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 못 들을 것 같죠? 그죠? 나무들이 못 들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나무들이 하는 찬양을 못 듣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걸 의인화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로 얘기하시는, 내가 모든 걸 만들었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심판하러 올 것도 다 얘네들은 알고 있어. 얘네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듣고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악인이 잘됨을 여러분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수는 뭐라 그랬죠? 진짜로 복수, 진짜로 무서운 건 뭐라 그랬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치시는 경우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참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를 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지 마시고 이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전문가가 나셔야 돼요. 그분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면 어느 정도 소리 낼 수 있지만 어설퍼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크리스찬다운 거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직무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다. 진짜로 우리 선 위에 있는 것들,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 공중의 권세 잡고 그 얽혀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된다고. 하지만 사역과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터는 아무나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것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데다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구하고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무들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좋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계시록 7장에서는 모든 족속, 방언, 민족이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6장의 이 노래는 지금도 교회와 열방의 예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이것은 성경이 계속 패턴적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도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34절에서 36절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는,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구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아멘. 35절 시작.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36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 예배의 핵심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게 3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고 계셔도 좋아요.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다.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예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다라는 분이고요. 인자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만 배웁시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게 되게 자주 쓰여지는 용어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헤세드는 무슨 얘기냐? 언약적 사랑이란 얘기고, 이것을 쉽게 의역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마다 불려지고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헤세드,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십자가로.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선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십자가로 확인이 됐다. 구약에는 그걸 헤세드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신약을 넘어오니까 헤세드는 영원한데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5절은요, 이 구원과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또 모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아주십시오. 단순히 나만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아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악인이 판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온 우주의 구주 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라는 것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죽으심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했던 이 기도, 찬양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했던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져 있던 자녀들을 모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안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자들, 고아 같고 과부하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아주기를, 그 교회가 예술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 아멘으로 응답하는 백성,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들이 찬양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의 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포와 백성의 아멘의 응답입니다. 하늘의 예배 장면이 계시록 7장에서도 나오고 19장에서도 나오는데 끊임없이 아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자가 어설프게 돼가지고 그냥 내 기호에 맞고 내 뜻에 맞으면 이게 진리 같고 저게 진리 같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진짜 정확한 심판자시고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심판 가운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아멘하고 맞습니다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심판할 때는 어느 누구도 편을 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언약궤 앞에 상시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데, 이 43절까지 이제 쭉 마무리가 이제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의 지속과 예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점 은혜가 확장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는 법궤 앞에, 임재가 있는 그 앞에, 그리고 제단 앞에, 그리고 이제 다 집에 가는 그 가정으로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내용으로 역대상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인데요. 먼저 언약궤 앞에 상시적으로 예배한다. 매일마다 예배한다라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8절.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네. 임재 앞에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너무 필요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맡은 거고 여러분들은 함께 이 일을 섬겨주고 함께 이것을 임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기둥, 그런 씨앗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매일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섬기죠. 오베데돔 문지기 형제들이 같이 또 문지기를 세워집니다. 결국 예배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임재 앞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베데돔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베데돔은 시작. 오베데돔은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복을 받았고 여기서는 이제 임재 앞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잠깐 은혜 체험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임재 앞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연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주일 설교만 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봤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예배가 부활이 될 거고 성경 모임도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잠깐 은혜 체험하고 사라지는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임재 앞에 머무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붙들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12월 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39절에서 40절은 기브온의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이때 당시 여러분 한 번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게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법궤 쪽에서는, 다윗의 장막 쪽에서는 늘 찬양의 제사가 드려졌고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는 진짜 동물의 피를 잡는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피해 제사를 과감히 뭐 했다는 거예요? 생략했다는 거예요. 물론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본 산당에 가서 하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의 하신 일을 높이고 그가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전하고 듣도록 찬양팀을 세팅해서 지키는 문지기들, 찬양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세팅해서 날마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를 다윗이 드렸고 하나님 그걸 너무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야, 어떻게 너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 중에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하실 구원, 그분이 이루실 부활,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예배와 찬양을 배울 만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도 예수님을 찬양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은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39절에서 4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제사장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피해 제사, 동물의 제사가 드려지고 다윗의 장막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가 드려졌더라.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는 언약궤 플러스 찬양 중심의 제사가 드려졌고 기브온에서는 성막 플러스 제사 중심이 드려졌다. 두 곳에서의 예배가 계속됐고 이것은 성전 완성 전의 과도기의 그림이다. 자, 예수님 안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는 제사, 임재, 성전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 제사장, 제물, 임재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됐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제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 열매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림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제대로 하십시오. 나머지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계속 교회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곳에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에 가서 붙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 하나된 심플한 예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에서 42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찬양하라는데 어떤 내용이냐? 계속 반복되니까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사랑이 영원함이로다를 노래하는 자들이 또 나옵니다. 41절과 42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42절.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제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복된 인생은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갔다 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를 평생 노래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키우실 겁니다. 그때 내가 이만큼 올라갔다, 내가 저만큼 올라갔다, 내가 이렇게 했네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분의 이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함을 누리며 삽니다 라고 평생 동안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43절은요 예배 후에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공예배는 끝났어요. 근데 은혜는 성전에서 멈추지 않고 집으로 흘러갑니다. 집으로. 다윗은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기의 집을 축복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요, 이미 거룩해지고 복되어진 거예요. 가서 여러분 여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는 모든 곳마다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짜 예배자는 주일에만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이 메커니즘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죠?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마음을 느끼셨죠? 그 마음이 최종적으로 뭡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배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진짜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이 나의 거실, 내 부엌, 내 아이의 방에도, 더 나아가서 내 사업장에도 임재의 중심으로 계시는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날 세우시고 내 옆 사람을 세워주신 일, 그분이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실 일.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불안하다 저렇게 되면 불안하다 하는데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그분이 잘하시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분이 주관자거든. 그분이 완성하실 거라고 하거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고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그분이 주어 동사로 마음껏 선포되고 마음껏 얘기되는 거, 이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 울려 퍼지길 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습니다. 이제 영광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가운데, 우리 교회 한가운데, 우리 가정 한가운데 오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역대상 16장처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가정까지 축복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역대상 13장에서 16장까지의 한 그림이에요. 말씀의 질서가 없을 때는 파열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고, 말씀의 질서를 찾아 하나님께 물을 때는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를 모셔왔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주어 동사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쏟아지는데, 이게 복이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즉 조상들이 했던 기도까지 착착착착 찾아가지고 그걸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에 그 활로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놓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로 13장부터 저희가 긴 시간까지 들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상인방을 뜯어서라도 들어라,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너희 문들은 뭐하냐?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하고 그 은혜를 가정과 삶의 자리까지 흘려보내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예술교회 남편들은 잘 들으십시오.
집에 가서 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오늘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한 곡을 드릴 건데,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 그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억하고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주 이름 부르네. 주의 행사를 전파하네. 주 얼굴 구하며 기뻐하네. 주의 선하심 기억할 때 주의 기쁨 우리 안에 넘치네. 여호와께 감사하네. 선하신 주인 자 영원해.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백성 다 함께 아멘 외치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시네. 예수 안에서 약속 이루셨네. 우릴 자녀라 부르시네. 열방을 향해 보내시네. 주의 선하심 기억할 때 주의 기쁨 우리 안에 넘치네. 여호와께 감사네. 선하신 주인 자 영원해.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백성 다 함께 아멘 외치네. 온 땅이 주 이름 외치네. 날마다 구원을 전하네.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네. 여호와께 감사네. 예수 안에서 사랑 영원해.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열방 다 함께 아멘 외치네. 선하시도다 인자 영원해. 영원토록 주만 예배해. 선하시도다 인자 영원해. 영원토록 주만 예배해.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백성 다 함께 아멘 외치네 여호와께 감사해 선하시도다 선하신 주인자 영원해 영원토록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백성 다 함께 아멘 외치네